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끝절까지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안관을 앞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사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날이 새니 치안관들은 부하들을 보내어 그 두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다. 치안관들이 사도님들을 놓아주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치안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공공연히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석방해야 합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치안관들은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청하였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아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성도와 세상은 다른 입장을 갖습니다. 성도는 인도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똑같은 상황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종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게 됐는가 라는 생각들, 여러분들도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 자리에 지금 있게 됐는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상황, 또 희노애락의 일들이 모여서 여기로 저를 이끈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없었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일 또는 만나지 않았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조상의 때에서 조금이라도 삐끗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사람들. 네. 하나님은 근데 창세 전에 너를 계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각자 그러한 다양한 삶을 겪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모여서 이 자리에 있게 됐는가 생각할 때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설교 또 영상이 가득한 곳에서 무명한 사람의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됐을까? 또 어떻게 그게 눈에 띄고 클릭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웃고 얘기하잖아요. 이 만남은 유튜브 AI 알고리즘에
결과물인가?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로 오게 된 바울 일행은 다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은혜로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복잡한 사건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우연이라는 의미는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해요. 성도가 계획하고 의도해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트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해놓으셨던 그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능력과 지혜에 속한 분이 역사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신 계획이 왜 무력하고 무지한 자들의 간구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의도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는 다소 무지한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도 못하는 애가 양자 물리학을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것과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계획을 안다 한들 이해할 수도 추진할 수도 없는 존재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계속. 근데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요청받지도 않았어요. 그 꿈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놀랄 뿐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루디아를 만났던 그 기도처에는 경건한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 일행은 다시 거기를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죠. 의도했어요. 근데 가는 길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려 점을 친다는 의미는 미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접신했다는 거예요. 주석에 따르면 원어적으로는 고대 신화에 나오는 그 뱀처럼 생긴 파이톤이라는 신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신이 들렸다. 그래서 점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신내림을 받은 무당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용한 무당. 노예였기 때문에 복비는 당연히 주인한테 돌아갔을 거고요. 용한 점쟁이처럼 그녀가 하는 말들이 제법 들어맞았고 그러면서 인기와 복비는 올라갔겠죠.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맞는 것일까?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렸던 그 무당 여인, 틀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 틀린 말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1절 그 여인이 물었다. 내가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나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시오. 그리고 나타났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했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저를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러면서 아말렉에게 대한 그 사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준 얘기랑 똑같아요. 앞에서 보면. 근데 다만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무단 접신한 여인의 얘기는 받고 엄청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앞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면 15장 26절 이하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 빼앗아 임금님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더 나아가서 이 박수무당은 사울과 그 자식들의 죽음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죠.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오. 이 사무엘의 영이 한 얘기예요.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어요. 용하죠. 찾아갈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가? 혹시라도 용한 사람이 있다면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기독교인 중에 점집에 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꽤 들어요. 사울은 왜 자신이 다 제거했던 그 무당에게, 사울이 제거했거든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모든 무당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다시 찾았어요. 왜 찾아갔는가? 하나님이 어떤 얘기도 그에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기댈 데가 아무데도 없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6절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다른 걸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따라야 돼요. 의지할 걸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무당이 아니라 세상이더라도 동일합니다. 나는 무당은 찾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전문가, 세상의 방식을 찾아 묻죠. 듣는 것이 없으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건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한 종류입니다. 누가 용하다. 누가 어떤 걸 미리 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 누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고 누가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복음인가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일이 진짜로 실행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말을 잘 따르면 성공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런 일들은 귀신 들린 채 놀랍게 행해질 수 있는, 체험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한 바가 내 삶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된 그 사건은 복음과 상관없이 행해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종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임재다. 바울은 이 여종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녀가 용한지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뭘 맞추는지 아무 가치를 두지 않았죠. 근데 반대로 이 여인 쪽에서 바울한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가치를 외치면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정확한가요? 일반인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실을 그 영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마가복음 1장 23절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마가복음 1장 초판에서 그냥 바로 알아요. 때로 성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누군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라거나 복음의 가치에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행동과 그가 하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말하는 건 틀리지 않아. 야고보서 2장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다는 존재를 향한 야고보의 외침. 아, 어리석은 사람이요. 왜 어리석은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책망은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 스스로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니 그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어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과 교회됨을 체험한 것이 아닌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게 믿음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건물교회에서 얘기해보면 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다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 인간의 의에 무가치한, 제가 이걸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의 간구,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의 간구, 그가 뭘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의 간증, 뭘 자랑하고 있는가,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전혀 자기가 인정한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자신이 인정한 고백의 근거에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맞는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처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형제요 그리고 덥석 잡고 싶잖아요.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무당, 신내림을 받아 그 용한 여종, 귀신 들린 점친 여종,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외치던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말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통적인 건 그들이 정작 자신이 말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삼자적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가치가 나한테 적용되지 않은 채 맞는 말을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복음을 누리는 자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과 관계없는 자로서 전하는 복음은 완전 다른 의미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그녀가 사도들에 대해 여러 날 동안 이 옳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귀찮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의미로는 그녀의 외침이 바울의 본질적 사역에 방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복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듣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체험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험 없어도 가서 전하래요. 근데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나도 못 누려본 가치를 걔한테 어떻게 받으라고 하겠어요? 궤변이죠. 내가 보지 않은 풍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내가 먹어보지 않은 요리를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 하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체험도 못 해봤는데 엄청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1장 1절에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심지어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린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치유와 달리 바울은 이 여인이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까닭에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인을 위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죽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 이후에 여인의 구원, 회심, 세례, 교회됨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여인의 회복이 영적 치유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적 축기로서의 보통 일반인이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다른 치유 사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서술이 없이 다소 건조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종종 발생하죠.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게 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참된 성도의 시각은 그것을 향하지 않아야 돼요. 보이는 어떠한 것의 해결을. 이 회복된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회복된 사람이요. 이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여자가. 일반적이고 문제가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이런 문제를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귀신이 접신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몸 건강하고 신내림이 없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애들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성실하고 성격 좋고 봉사활동과 구제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 외적으로 치유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 치유가 없는 육체 치유에는 사탄이 끼어들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속한 존재로 남아있다면 그는 세상의 주권자의 자녀일 뿐이지 그로부터 다른 생명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여인의 이런 외침은 바울의 전도에 방해가 됐을까? 용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엄청 사람 몰리는 집에 저기 가보라고, 저기 진짜 목사가 하나 있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35절에 세례 요한이 이럽니다. 다른 두 제자와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간 걸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요한의 외침과 이 신접한 여인의 외침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틀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쪽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한 얘기고 한쪽은 사탄에게 속해서 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맞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 말을 했는가를 간과하면 크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맞는 말을 하는가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가 교회됨으로 연합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안전할 수 없어요.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이 말만 가지고 진짜 성도를 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말하는 자가 낮아짐, 십자가, 좁은 길, 자기 부인에 관한 영역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를 한들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에 속한 자의 복음적 설교는 결국 그 듣는 사람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들 거예요. 아마도 신접한 여인을 신뢰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찾아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용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여인의 말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복음적 가치에서 바울을 찾았겠는가? 다른 호기심이죠. 신접한 여인보다 더 강력한 무당점으로 생각했겠죠. 앞에서 무슨 헤르메스와 제우스처럼 신봉했듯이.
내 선을 추구하던 자들이 바른 메시지를 왜곡해서 듣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만이 복음을 전해진 그대로 듣게 돼요. 다른 수단으로 일단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중에 하나 얻어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세상 교회가 하는 생각이죠.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울이 의도치 않게 그 여인을 소유했던 주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계획한 게 아니죠. 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용한 점쟁이였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겠어요. 복비도 셌겠죠. 이 사람은 자기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극도로 분노해서, 그러니까 이 점쟁이는 그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찐 점쟁이인 거죠. 우스갯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용한 점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집에 감나무 있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요, 없는데.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표정 하나 안 바꾸면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보통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냥 간 보고 대충 들어맞을 만한 거. 근데 이 사람은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극도로 분노해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누명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 정작 자기가 분노한 스토리는 뭐죠? 수익이 끊겼다는 거예요. 수익이 끊겼다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 안 하고 로마와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할 만한 건수로 이들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한다 그래서 이 괄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조롱해요. 인터넷에서. 주식회사라는 의미죠. 건물의 교회도 주의를 행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따박따박 생각 없이 하는 그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신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뭐죠? 수익이 줄거나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뭘로 몰아갑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를 범하게 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그 어중간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력화해야 돼요. 온 무리가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옷을 찢기고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간수는 명령대로 완전히 묶어서 가둬놨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곡이었는지, 노래는 노래니까 무슨 곡이 있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찬송가를 부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당하여 받는 고난에 대한 기쁨, 감사,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분리된 자로서. 누가 봐도 하나도 찬양할 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죄수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죄수들이면 뭔가 좀 과격한 사람들이면 시끄럽다고 막 할 법도 한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는 건 단순 감상이 아니라 그들의 찬양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찬양은 노래 연습을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에요.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성가대 노래는 배울 수 있잖아요. 아무나 배울 수 있죠. 훈련하면. 어지간히 음치만 아니면 배울 수 있죠. 이 노래는 배울 수 없는 노래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수갑이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데 간수는 자고 있어요.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왜 엄한 흉악범을 풀어주냐 이런 판단보다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영적 세계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옥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당시에 특별 관리를 요청받은 그 죄인 있잖아요. 얘 잘 관리해 이런 애들. 거기는 간수가 그 죄인을 놓치면 목숨으로 값을 대신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를 가뒀던 간수는 죽었죠.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심지어. 고문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눈 떠봤는데 어둑어둑한데 다 풀려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간수에 의해서 바울에 의해서 제지당합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물어요. 아니 나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가서 잽싸게 채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태도가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간수가 던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사형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옥 대신 천국 가고 싶다 이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처한 절망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내 무가치함, 의없음, 무지함, 악함. 이미 그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어요. 벗어날 희망이. 하지만 단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가고 싶은 거죠. 그들에게는 삶의 가치가 너무 큽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삶의 절망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은혜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죄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면서 구원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후로 그의 행동이 간수로서 자기가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고려를,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전혀 안 보여요. 그가 원하는 건 세상일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가 느낀 절망은 자신의 세상적 위기나 무능에 대한 약함에 대한 절망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으키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본문이 나옵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덮여짐의 의미로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해요. 하지만 대부분 너의 선을 채워주고 천국에 보내줄 주님을 믿어라는 식으로 왜곡이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절망이 없는 사람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를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자기에게서 그리고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완전한 절망만이 빛을 빛으로 보게 해줘요. 그러니까 집안, 가족에 대한 구원은 고넬료 때도 언급을 했죠. 그리고 루디아 때도 언급을 했고, 이 본문은 한 명이 믿으면 도매급으로 가족은 된다. 이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맞다면 참된 기독교인의 숫자는 토끼 번식하듯이 지금은 온 세계를 꽉 채우고 있어야 되겠죠. 다만 이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자기가 먼저 바르게 믿어져야 비로소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가치 있는 고민을 그때야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 가치와 마음이지만 구원은 결코 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을 때 한 여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친구인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교회를 꼭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주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뭐 다른 교회로 갔는지 신앙을 갖게 됐는지 스토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구원은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따라서 그 아버지의 마음, 마지막 마음, 그 유언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유언으로 남긴다고 해도 교회를 가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게 자기의 절망감을 드러내줄 수는 없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그 아빠가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성경을 금지하고 기독교를 금지하고 틀어 막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자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죠. 죄수를 놓친 간수는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데리고 나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정도예요. 그리고 온 가족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은 당연히 인간의 본질적 죄와 의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구원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이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다는 식의 얘기는 아니었겠죠. 건물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사실 끝도 없지만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숨을 다루는 일이라는 어떤 긴박함이나 긴장감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죠? 네, 두려움도 없고 그냥 편안해요. 거듭남 자체를 말하지 않으며 어중간한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편하고 쉽게 두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는 듣는 이의 심기를 고려하면 결국 복음 자체를 변형시켜야 돼요. 얘가 이건 무서워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아, 그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제거된 복음은 이미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지금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절망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의 놀라운 체험이 가족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놓으셨겠죠.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일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제 생전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인데 참으로 거듭난 온 가족이라는 가치는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혈의 범주에서 왜 간수의 가족은 이 구원을 확정해주고 우리 가족은 미정이냐? 왜 우리는 불안하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거듭난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준에서 말씀을 이 거듭남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 간수의 가족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죄인을 지켜야 할 사람이 죄인을 집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으니 그의 상관들이 볼 때는 직무유기고 하극상이고 가족들은 다 공범이에요. 아니 남편이 목숨 달린 일에 사고를 치고 와서 죄수를 딱 데리고 왔으면 부인이나 자녀가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뛰어가서 신고하고 나는 안 그랬어요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죠. 설령 그는 죽는다 해도 더 할 수 없는 가치를 받았겠지만 치안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두 사람을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이 여기서 좀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이상적 그리스도인은 그럼 조용히 또 가야지 이런 게 좋잖아요. 뭐 자기가 풀려난 걸 기뻐하면서 간증하고 요 정도. 근데 바울은 깐깐한 로마 시민의 모습을 갑자기 보여요.
실제로 로마인은 재판받지 않고 판결받는 것을 불법이에요. 로마 법을 어긴 거고, 이렇게 때리면은 사형까지도 가한대요. 로마인을 이렇게 하면. 아마 치안관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이 이방인들이. 바울은 와서 직접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거의 좀 무서운 손님같이 지배인 불러와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가 왜 굳이 들어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전에 로마인임을 밝혔다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죠. 아마 바울이 일부러 침묵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말할 기회를 놓치거나 당황해서 그걸 잊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발생하지 않았겠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 나는 이걸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여튼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법적 권한에 대해서 세상의 호구로 살지 않습니다. 치안관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아요. 경찰, 법원, 관공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합당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그걸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복음적 관점에서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바울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부분도 분명히 될 수 있고, 나간 이후의 행보에 대한 가벼운 정리 정도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향하잖아요. 그래서 신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떠났기 때문인데, 이 금전적 손해의 미움을 받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미움을 받은 바울이 위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얘기해 놓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지는 필연적인 성도들을 보게 돼요. 인도하심은 단순히 좋은 일로만 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이 슬픔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와 동행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더라도 조금도 그 뒤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일종의 기대감이 됩니다. 단순히 좋고 나쁜 일의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 답답하고 어리석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는 기대. 이 기대는 자신의 무능이 온전히 고백될 때에야 비로소 나오는 희망적인 가치가 됩니다. 루디아, 간수, 이 두 사람은 확실한 고백을 받은 사람이죠. 그게 어디예요? 로마로 가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계획이 틀어짐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결실들이잖아. 이 두 가정. 사람의 뜻대로라면 결코 만나지 않았을 어떤 사람들, 복음이 아니라면 소통이 되지 않을 어떤 사람들. 결국 복음의 가치가 크게 드러나면 다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으로 만나게 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라는 지극히 하나님 계획의 중심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치를 넘어서는 간구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탁월한 지혜자와 능력자이시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건 선하니까 해주세요라고 할만 덧붙일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틀어져도 하나님은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만남들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자리로 오게 된 것들 그리고 또는 전해지는 말씀과 행동에서 내가 분별하기 어려운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눈을 주시고 바른 것을 향할 수 있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우리 안에 든든히 서기를 여러 가지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섞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루심,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따르길 소망하는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